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부터 우리 해석을 해보죠. 은사가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은사는 보수나 삭시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고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공로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나 막론하고 다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은사요 또한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은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는 성령 충만하고 누구는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주를 믿는 자라면 주님의 말씀 붙드는 자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고 하면 너무 얘기가 많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거꾸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우리 가정과 일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를 가늠을 하는 중요한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함이라 생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욕심 충만함일 때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고집이 가득할 때도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가늠하는 잣대가 무엇인지 오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하면서 또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고 강력하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보다 자기가 나타나다든지 자기가 하는 사업에 미끼로 사용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 오용 남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타나야 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나시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고 조직이 드러나고 기관이 드러나고 다른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가 찬송 받으시는 이가 감사 받으시는 이가 누구신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오죽 했으면 어떤 책도 나왔냐 하면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대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할 정도로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인정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인정의 결과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삶을 보니까 당신이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군요로 끝나야지 너 대단하다로 끝나면 아직 덜 갔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의 또 다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래서 은사의 종류들도 나오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은사의 종류 다는 아니에요. 이외에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거 계속 나오고 동시에 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주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것, 한 성령이라는 것, 같은 성령이라는 말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라는 말과 한 분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은사를 바로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성 또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 넓게, 더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들고 쓰시냐에 대해서 우리의 상상력보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더 크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나와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인정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뭐든지 판단하려고 하면 교회에는 항상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여러분이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자식들 자기 배로 다 낳았잖아요. 자기 배로 낳은 자식 마음에 드시나요? 내 배로 낳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전혀 딴 데서 온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품을 주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같은 성령이라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잘 부둥켜 안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고 너는 나하고 달라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어야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여러 다양한 색깔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가 뭐냐면 이 유익에 누구의 유익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누구의 유익일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유익이에요. 나도 잘 되고 옆에 사람도 잘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모두가 잘 되는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된다거나 저 사람만 잘 된다거나가 아니라 주 안에서 다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색깔을 주시는 것입니다. 빨간색이 아무리 고와도 빨간색만 있으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흥분하게 돼요. 그래서 한때 우리 축구팀의 이 유니폼이 항상 빨간색이었잖아요. 그걸 놓고도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빨간색은 남을 흥분시키는 색깔이기 때문에 우리와 싸우는 상대팀이 흥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 열심히 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을 바꿔야 되냐를 놓고도 얘기가 많았어요. 만일에 모든 것이 다 검은색이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우울해지겠죠. 모든 게 검해. 모든 게 컴컴한데 어떻게 밝아지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파란색만 입고 다닌다면 눈도 피곤해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색깔을 주셔서 다양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색깔이 더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생기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를 놓고 얘기하기를 같은 한 성령이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그의 뜻대로라고 우리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저를 가르치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주 앞에 은사를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은사를 주실 거라고 많이 가르쳤어요. 어떤 면에선 맞고 어떤 면에선 틀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맞을까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모한다는 의미에서는 맞고요. 또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런저런 은사를 사모하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틀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틀린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은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은사라는 게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렇죠? 선물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뜻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난 척 해보라고 방언 주시고 잘난 척 해보라고 예언 주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 목적과 맞지 않으면 그 선물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 그 얘기를 다시 돌려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을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해요? 사명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모하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막 구하고 내가 막 흔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린다고 주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실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은 내 잘난 척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오히려 뭐예요? 이런저런 은사를 주사요 하고 구하기보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놓고 다름질하며 무엇을 놓고 애쓰고 힘써야 할까요?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방향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명은 사실은 방향입니다. 많은 우리 젊은이들 요새 고민을 합니다. 어떤 대학에 가야 될까부터 시작해서 어떤 취직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보면 이 종류의 책들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까를 놓고 어떻게 하면 이 대학을 갈 수 있나 저 대학을 갈 수 있나 공부를 할 수 있나 책이 많고, 또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될까를 놓고 적성에 대한 얘기, 또 취업에 대한 얘기 많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를 놓고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할 수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사람을 고르고 노후 대책이 어떻게 하면 얘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앞뒤가 바뀐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앞으로만 나아가는 길이 무작정 좋은 길은 아닙니다. 제가 또다시 여러분이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해볼게요. 군대 가보면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산이 아닌가벼가 있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뭔 것 같아요? 군대 가면 행군이라는 것이 있죠. 행군을 하는데 앞선 사람이 아주 잘해야 돼요. 앞선 사람이 엉뚱한 길을 택하면 목표점이라고 열심히 산을 행군을 했는데 올라가서 보면 어딘 거예요?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산을 다시 다 내려가가지고 또 목표점에도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나마 두 번째 성공하면 다행이죠. 두 번째 올라갔는데도 아니면 또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또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산이 긴가벼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다름질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 산이 아닌가벼 하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방향이 먼저 정해져야 거기에 관련된 학과도 정해질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직장도 정해질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도 정해질 거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방향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 진리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사명 깨닫게 하시며 방향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갈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표가 생기기를, 방향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